우리가 사는 세상을 소위 지식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식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갈구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젠 졸업이 없죠.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지식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이미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불러 그렇게 외치던 시대에서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제자 훈련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은 이미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있고 또 기독교 서적이 넘쳐나죠. 정말 좋은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신학적 수준에 이르는 그런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또 기독교 전체가 만들어가는 세상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약하고 또는 무기력하고 또는 무지하고 심지어 무능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무지와 이 무기력과 이 무능력의 원인은 무엇일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을 1년에 1독은 다 기본적으로 한다 말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적 지식을 접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왜 이런 무능의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생각의 무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무능이 아니라 생각의 무능입니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생각을 빼앗겨서 성도다운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으나 신앙인다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은 태양빛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은 생각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에게 생각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처럼 살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다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인생관, 자녀관, 가치관, 또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야만 그리고 난 이후에 신앙적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 신앙적 사고가 없는 사람에게 신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식물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신앙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초대교회 대표였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 생각의 무능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일에 힘을 썼던 것을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서신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많은 것을 가르쳤다. 근데 심히 우려되는 것은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가 잊어버릴까? 그 지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생각의 무능에 빠져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에 빠져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도 그렇고 가르침에 충실했던 사람이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은 생각해야 된다. 생각의 무능에서 벗어나야 된다. 배운 바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신앙인다운 생각을 해야만 신앙적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오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한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배우고 있는 바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식은 있으나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 생각이 안 되는 사람들, 알고는 있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거듭났으나 거듭나지 않은 일반 자연인처럼 생각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신앙의 무능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금 영적 총기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분별력 생기기를 바라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배우는 건 기본이고요,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에는 신앙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 깊은 사고를 요구하십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에 사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대상화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대상화시켜서 먼 발치에 두고 앞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믿음의 사고력 속에서 예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경박하죠. 깊이 있는 사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면서, 원래 깊이 들어가려면 오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긴 시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죠.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40년간의 생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40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사고력이 되었을 때 40년 걸린 거죠. 40년간의 생각이 필요했기에 그 시간이 필요했고, 그 이후에 그리고 들어간 겁니다. 특별히 40년이라는 생각은 보세요, 이거는 당대가 생각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고력은 대부분 20세 이후에, 또 깊이 있는 생각은 30, 40대나 돼야 모르죠. 그 이후에 더 깊은 생각이 있는지 나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세대가 하던 생각을 후대가 계승받아서 그렇게 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 세대, 전 세대가 생각하는 생각을 물려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계승받은 생각을 나도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던 생각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깊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 고전을 많이 읽어라. 왜 많이 읽어야 됩니까? 생각을 계승받는 거예요. 생각에 저변이 없으면 깊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책을 왜 읽습니까? 그의 생각을 나의 생각의 하부 구조로 삼는 거예요. 거기서 깊이 있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생활을 하고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뒤에 이제 여리고 점령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혼자 생각하지 말아라. 물어봐라. 생각을 계승하라. 어른들, 열조들의 생각을 계승받아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 그리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생각을 계승받고 이어받아서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해왔던 것을 오늘 나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로 삼고 그 생각을 수용하면서 그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중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생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흐릿한 생각들, 우리의 산만한 생각들, 우리의 얄팍한 생각들,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뒤흔들어 깨우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라. 어느 정도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없다가도 괴로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괴로움은 인간의 생각을 깨우는 망치 같은 거예요. 이 괴로움에 빠지면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오늘 하나님이 생각의 무능함에 빠질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생각하라. 스스로 괴롭게 할 정도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문에서 심각한 신앙 고민을 해야 된다, 심각할 정도의 신앙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시점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만큼은 그 심각한 신앙적 고민을 해야 된다. 만일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심각한 신앙적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 그대로 말씀하면 내가 그 백성에서 그를 끊쳐낼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제거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괴로울 정도로 스스로를 괴롭게 여기라. 괴로울 정도로, 아니 괴롭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라. 그리고 이게 괴롭게 스스로 괴롭히다라는 뜻은 이 관용적 표현으로 하면 식음을 전폐하다라는 뜻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멈춰두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생각을 해라. 만약 그 정도로 영적 심각성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될 자격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던 일 손을 멈추고, 노동도 하지 말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그 하나의 생각에 골몰해라. 일을 하면 사람은 일에 머리가 쓰입니다. 그 일을 하면 사람이 거기에 신경이 쓰이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멈춰라. 그리고 하루만이라도,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하라. 골몰해라. 그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밤을 꼬박 새우며 또는 꿈속에서라도 깊이 있게 생각하라. 만일 그 정도로 깊이 있게 신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코너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대각성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인생이 아니라 1년에 하루만큼만이라도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 하나를 가지고 깊이 있게 그날은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근데 이렇게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만 이게 복이다, 이게 은혜다, 이것이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믿음은 진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 사고 없이 신앙 행동이 있겠습니까? 배운다고 됩니까, 여러분? 단순 학습에 되는가? 이 정도 깊이 있는 사고 속에서 느껴지고 고민되고 괴로운 중에 신앙의 행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 심각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고민의 주제를 던져주십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고민해야 돼요. 이건 강제 조항이에요. 강제 부과입니다. 선택이어지고, 이거 생각하기 싫으면 이스라엘 백성 될 자격이 없다. 이거 생각 안 하면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를 부과하시면서 그들을 심각한 어떤 이 생각의 코너로 몰아가셨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강제 부과시키십니다. 죄를 생각하라. 이날만큼은 깊이 있게 생각하라. 생각의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마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자,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에 대한 본문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력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나팔절, 1월 1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9일이 지나는, 그러니까 열흘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성경에서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니까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대속죄일로 지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죄를 속한다, 의미적으로는 죄를 씻는다는 뜻인데, 단어의 원문상의 뜻은 덮다, 씌우다, 가리다 라는 이 키프림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이게. 그렇게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유일하게 그날 하루,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좀 상세하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본문은 23장을 잡았고요. 안식일도 귀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대속죄일을 보내는데, 이때 행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제물들의 피로서 다 씻는 거예요. 어디부터 씻느냐? 지성소도 씻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피를 바르고 지성소를 피로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제단도 씻습니다. 회막도 씻습니다. 제사장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의 죄마저도 정결하게 합니다. 레위기 16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단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다 속죄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언제? 바로 이날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지성소를 피로써 깨끗하게 속죄하고 나오는 것. 특이점이 있습니다. 본래 이러한 큰 행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내하에 여러 제사장들과 휘하의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전문인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동참시킵니다. 물론 순서에는 동참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동참하라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이 귀한 일에 동참하라. 어느 누구도 이 대속죄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7월 9일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 성회를 선포하라. 그날은 성회면 쉬는 날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집중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하나님의 시각이거든요. 이 시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시각이에요. 또 이 죄에 대한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셔서 하루 종일 24시간 오직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스스로를 낮추고 억제하라. 다른 거 다 낮추고 억제하라.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금식하며 하루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하루니까 여러분, 하루 물 안 마신다고 죽습니까? 하루 떡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배는 좀 고프겠지만 이 신앙적인 심각한 자세, 그 어떤 것보다 혈과 육에 먹고 입고 쓰는 것들보다 영의 문제가 중요하고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 신앙적 자세를 하루만이라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보는 이 죄의 시각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을 공유하지 말아라. 다른 것과 내가 너에게 주는 주제를 공유하게 생각하지 마라. 다른 날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모든 일을 멈춘다. 즉 모든 생각을 멈추고 오직 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던 일을 멈춰라.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육체 노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고 불을 지피고 방 청소를 하고 쓸고 닦고 하고 빨래를 하고 이런 소소한 일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일을 월습하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라. 그리고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자인 것처럼 단 하나 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라.
특별히 이때는 이 7월입니다. 7월은 우리 절기상으로는 가을 정도 됩니다. 이때 포도 농사를 거둘 때고 올리브를 거둘 때입니다. 이때 아무 일 단 하루가 중요한데, 우리가 농번기 때는 뭐 부직갱이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바쁠 때는 가장 바쁜 이때에 하루의 태양빛에 의해서 포도의 농도가 달라지고 내일 비가 오므로 인해서 가치가 폭락이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멈춰라. 멈춰서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그 한 가지의 주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생각의 엄숙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벼워요.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때로 무게가 있으나 다른 중력에 이끌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1년에 하루만이라도 오로지 죄에 대하여서만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계신 죄의 관점으로서 하루를 보내게 하시는 거죠. 오직 하루만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루만은 온 백성들이 다 이 죄라고 하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만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깊이 있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를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되는 일은 다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잠시 되는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물론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나 근본의 원인은 대부분 죄에 있습니다. 죄가 인생을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게 만듭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나는 죄를 짓고 죄는 짓되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에 맞지 않는 얘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가 그의 왕노릇합니다. 마귀는 여러 술수를 부립니다만 결론은 하나예요. 사망이에요. 마귀가 무슨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죄를 지으면 마귀의 역사가 펼쳐지고 엄청난 손실이 생기고 그리고 필경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생겨집니다. 더 나아가 죄는 영원한 형벌을 불러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후엔 심판이 다가오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나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의 왕노릇 율법에 죄의 근건 율법이기에 율법에 대한 형벌이 주어지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결국 죄는 인생을 파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단순히 죄는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죄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인생을 파멸로 몰아세운다. 죄는 사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 죄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죄가 무서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생각할 때 사망까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까지 가는지,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끝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하실까? 그것은 그들로 죄인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7월 9일 저녁부터 본문상 7월 10일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몰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으로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대속의 그날에 지성소가 또 번제단이 성소가 회막이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는 많은 양들이 많은 소와 염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날만큼 행해지는 특별한 집례 예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러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사는 수시로 드려지는 것이요,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죄입니다. 근데 이날만큼 대속죄일에만 특별히 행하는 유일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행사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무슨 행사인가 하면
염소에다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옮긴다는 거예요. 한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다 기도로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진 그 염소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아사셀,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황량한, 물도 풀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몰아 버립니다. 그 염소는 광야길을 헤매다가 그렇게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성읍에서부터 죄를 전가하여 그 죄를 짊어진 그 염소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한 그 염소를 광야 어디인지도 모르는 저 끝으로 내보내는 행사로 이렇게 대속죄일의 일정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종일 그 죄의 심각성을 정말 깊이 있게 두렵게 절망하면서 죽음의 절망 끝자락에서 생각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의 맨 마지막 예식인 아사셀 염소를 풀어주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그렇게 끝나는 장면을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대속죄일에는 죄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날부터는 염소만 생각날 것 같아요.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 이 염소, 우리의 피를 대속해서 죽은 여러 재물들의 피만 생각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이 부활하는 거예요. 사망을 경험한 자가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사망이 보일 겁니다. 사망이 나를 삼켰다, 사망이 내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마 요한복음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의 위력을 아마 경험할 거예요. 사망을 경험한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를 깊이 있게 생각한 사람만이 아사셀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드디어 이해가 될 거예요. 물론 알고 있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 생각이 깊이가 없으면 그 생각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추된 감정이에요. 단독 감정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슬퍼하는 사람만이 찬란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심각할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이 정도로 심각하게 1년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끊어져 죽는 거야, 이 정도로 심각하게 죄의 문제를 생각한 사람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은혜가 알고 있으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깊이 있는 신앙적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죄를 직면하는 시간. 죄를 충분하게 직면할 때 드디어 은혜에 직면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근심할 때, 슬퍼하며 괴로워할 때, 그 다음 유추되는 생각, 이건 자연스럽게 유추되는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느껴진 느낌만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느껴진 게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지,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자가 묵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심각하게, 충분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때까지 죄를 생각할 때, 그 다음날 찾아오는 것이 찬란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외쳤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야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본문에 참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참, 본문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무서운 말씀만큼 뒤에 놀라운 회복의 말씀들이 그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죄는 씻을 수 있다. 무엇으로? 제물의 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심각하지만 씻지 못할 죄는 없다. 죄가 우리와 밀접하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에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또 이러한 모습으로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할 때 30절에 보니까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멸절시킨다라는 이 뜻이 문맥상으로 말하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이 정도 생각 못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 멸절시킨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제가 히브리어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뜻이 방황하다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깊이 있는 이 죄를 직면하는 시간, 그러므로 죄를 직면했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은혜를 직면하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방황의 연속인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십자가 앞에서 모인 은혜 공동체. 교회는 은혜로 시작된 길을 가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 깊이 있는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직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떠돌아요. 교회를 요즘 겉돌아요. 등록은 되어 있으나 결석이 안 돼요. 왜? 은혜 공동체거든요. 교회는요. 은혜를 모르면 성도는 될 수 있어도 공동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은혜로 시작된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함께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달라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는 원인은 한 가지, 깊이 있는 죄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 이후에 다가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이 석회로 만든 벽에 큰 손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하여튼 그런 글을 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저울질을 받았다. 너는 저울질을 받았다. 너는 너무 가볍다. 뜻이에요. 너는 저울질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너무 가볍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무게를 재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죠.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지 마음을 다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무게를 재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가 되면 내가 만나줄게. 그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게를 재신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밑변에서부터 하나님을 차근차근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의 무게가 너무 미달이야. 너는 저울질을 받았다. 너는 너무 가볍다. 무거워져야 돼요.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1년에 하루만큼만이라도. 그 하루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 심각하게 생각하는 하루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신앙의 자격이 없을 거예요. 아마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런 거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정말 괴로워할 정도로 소망해야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깊이 있게 소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로 집중력 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온 마음과 뜻을 기울여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때 그분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것이 믿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